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조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만족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보면 안 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약속을 지켜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렇게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사명적인 게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수준의 약속이 있다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2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5달란트를 주기도 했어요. 그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뭐 그런 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자신이 내 자신에 맞는 사명이 있어요. 청신제일교회에서 그 사명을 잘 몰라도 문제가 돼요.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인 줄 알고 전도사인 줄 알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런데 또 전도사요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해도 문제가 돼요. 또 내가 이렇게 직분이 장로인데 안수 집사, 권사, 집사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믿어도 그것도 문제가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집사인데 또 나는 또 장로인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오버해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자신을 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그 약속만 살펴보면 돼요. 그것만 잘 지키. 그게 내가 하나님을 내 자신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더라. 여러분 직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된다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를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누구와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누구와도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의 나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박영주 목사일 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잘하면서 가면 내가 내 자신을 잘 잡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보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그럴 때에는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즘 품이 있는 여자라는 그 드라마를 제가 이렇게 다시 보게 됐어요. 한번 뭐 하도 재밌다 그래서 또 재밌다 하면 또 한번 봐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재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한 번씩 찾아서 제가 보게 됐어요. 그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가 하면 보면서 뭐 재미도 있지만 굉장히 좀 성경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용이 이런 거요. 이 드라마 이야기는 박복자라는 그 고아원 출신이자 뭐 사기 전과도 자기가 원해서 있은 게 아니라 그런 사기 전과도 있고 하는 그런 여자가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자기도 상류층 사회가 어떤 것인가 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한번 거기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잣집을 연구를 해서 그 집에 이제 아내가 없는 것을 알고 거기 그 집에 이제 그 사장의 이제 그 뭐 시중 드는 간호하는 그런 어떤
종으로 이렇게 몸종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몸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전략을 세운 대로 잘해가지고 결국은 그 집 아내가 되고, 그러면서 그 집에 있는 부유를 남편에게 다 그러시오 이러면서 충청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얼마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걸 보다가 보니까 말하다가 자꾸 이제 잘했지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그래 나오더라고. 웃으라고 하는 소린데 어떻게 이렇게 안 웃지요? 또 거기에 배우가 아주 명품 배우야. 김선아라는 배우하고 또 김희선이라는 그 두 배우가 굉장히 이렇게 연기력 대결도 아주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다 빼고 난 뒤에 이제 그 집에 두 명을, 김희선은 둘째 며느리예요. 그 집에 원래 있던 그 집에 있던 둘째 며느리. 그런데 그 둘째 며느리는 오히려 자기의 것이 되지 않고 자기의 것이 그 부유함이나 이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그 품위에 손상이 간다 싶으니까 과감하게 버려버려 그걸. 그 부유, 그 추장스러운 부유를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는 김선아라는 이 고아원 가난 출신 이 사람은 그것을 잡아 당기는 거죠. 그 부유를 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이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자기의 것을 다 빼앗기고 버려버렸던 그 김희선 둘째 며느리는 우아진이라 그래 이름이. 그 가난한 출신은 박복자고, 박복조 아니고 박복자.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서 우아진이라는 이 둘째 며느리는 다 실패했고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의 할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끝까지 좌절낭망하지 않고 자기의 가치를 찾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품위를 잃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품위 있는 그녀다 하는 그 뜻이 뭔가 하면 그 김희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욕망대로 원하던 재력을 얻었던 그 박복자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잃어버렸다고, 다 자기가 빼앗았다고 생각했던 그 둘째 며느리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사업을 꾸려가며 주문 들어온 상품들을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 그 우아진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시선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이 17회에 나와요. 거기에서 그동안 상류층에서 우아한 사모님으로 살던 그 우아진이 자기 안재석과 이혼 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나는 그녀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명대사가 나와요. 왜 저 여자는 다 잃었는데도 하나도 꿀리지 않냐? 왜 난 다 가졌는데도 하나도 당당하지가 않아? 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굉장히 돈이 많고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과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더 이렇게 하고 정말 그냥 바르고 사는 자기 이렇게 명품, 예전에는 그 명품 하나를 처음에 그 집에 하녀로 들어갔을 때 명품 하나를 선물 받았을 때 그것 하나를 받은 자기도 이 명품을 가질 수 있다니 이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한참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엔 그것은 다 빼앗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그 명품 가게에 있는 그 가방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가방 싹 다 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품위가 없다 이 말이, 품위가.
그렇게 했는데도 다 가졌지만 어쩐지 초라한 자신과 다 잃었지만 굉장히 품위가 있고 끝까지 그렇게 살았던 그 우아진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지탱하던 그 품위는 결코 비싼 옷과 가방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걸 알고 비참함을 느끼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다시 거기 하녀로 들어갈 테니 내가 나를 당신처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품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적인 부나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당당함, 이것이 우리의 진짜 품이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내는 믿음의 그 능력이 있어야지 진짜 믿는 것이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물질적인 복을 받고 명예로 어떻게 올라가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잘 믿는 거, 예수님과 함께 정말 동행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이 되고 우리의 진짜 사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품이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품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내가 이렇게 근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개역 한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 그래요. 한 번 더 개정한 이렇게 성경 말씀, 그래 개역 개정 성경이라 그래요. 그 전에 이 개역 개정 이전에 우리가 해석되어서 쓰던 성경을 개역 한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개역 한글에 해석해 놓은 이 말씀을 보면 신사적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한번 나와요. 굉장히 신사적이어서 하는. 그게 오늘 여기 말씀은 이렇게 보면 그게 베레아 성도를 이야기해. 베레아 성도. 우리가 또 요번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서 바울 성지순례를 갔을 때 베레아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정말 그 도시는 안정이 되어 있고 또 복을 받아 있고 어떤 일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말 품이 있는 도시래요. 거기는 굉장히 품이 있는 도시래요. 굉장히 신사적이고 복을 받은 도시라고 하더라고. 거기가 어떻게 그런 것이 되어질 수 있을까? 베레아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전 한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신사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개역 개정에서는 너그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그럽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교양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품이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신사적이고 품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우선 두 가지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첫 번째 말씀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더라. 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과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제가 늘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요즘 잘 받아들일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판단하면 안 돼요. 말씀이 좋니 많이 이런 교만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내가 좋으면 말씀 좋은 거예요? 그런 착각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요, 김삼한 목사님 말씀을 매주일 들어보세요. 매주일 듣는다고 그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내 안 좋을 때는 말씀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걸 왜 내가 평가하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어떨 때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올 때 있어요. 그냥 이걸 읽었냐 말냐 그냥 기계적으로 쭉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그럼 이 말씀은 말씀이 아니었던가? 내한테 안 맞았다고? 그런 교만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항상 하나님 말씀과 겸손히 어떤 말씀도 내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축복된 말씀입니다 하고 겸손히 거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지. 어떤 말씀에도 내가 맞추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피와 살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진심으로 바라야 돼.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은혜 중에 은혜는 자 다시 은혜 중에 은혜는 예 그럼요 깨닫는 은혜예요. 축복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거였구나 깨닫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해결되게 돼 있어요. 돈 밥이 있어서 우리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나쁜 짓 하는 사람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 아직도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만 받을 수 있고 계속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그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받아야 돼. 두 번째는 성경을 진실하게 적용해 봐야 돼요. 진실하게. 그래서 이걸 성경을 상고했더라.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성경이 정말로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상고했더라 이야기를 해요. 적용한 거예요. 적용. 말씀을 받고 난 뒤에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본 거야. 끝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새벽기도 용사 한 달도 못하고 이거 막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하면 끝까지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한번 끝까지 적용해 보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있어요. 실제적으로 믿어보는 거예요. 그게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랬으면 이를 악물고 이제 나쁜 상황이 오면 내가 또 이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싸 축복받을 기회. 고난이 왔다? 아싸 축복받을 기회. 자, 이렇게 이 새벽에부터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월삭 11조 기도에. 예? 그러나 아싸 축복받을 기회. 자, 고난이 왔다? 아싸 축복받을 기회. 예? 시험이 왔다? 아싸 축복받을 기회. 딱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예?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딱 들어서 그러니까 전화를 딱 끊고 아싸 축복받을 기회. 딱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어차피 그 사고는 일어났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나는 아싸 축복받을 기회 해가지고 거기에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겨내버린 거예요. 그걸 이겨내면서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은 거예요. 내가 환경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삶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 품위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적으로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품위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총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아한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